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건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주님 전에 올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늘 복되고 즐거우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교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긴긴 장마와 또 몇 번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황금 들판이 되어가고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과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속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 해인 정월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로 40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길갈에서의 유월절 행사를 재개하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광야에서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실로 감개무량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신광야에서부터 먹기 시작했던 그 만나를 바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든 광야 생활 동안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기적의 민족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나라, 제일 작은 민족이지만 그 위에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으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그들은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도움을 거둔 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이제 백성들 속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 속에 동화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너무도 다름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주일날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일에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면 완전히 세상 삶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도움을 우리는 만나처럼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나는 땅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당시에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다 먹고 건강해서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랫동안 주셨던 그 전무후무한 완전한 식품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세상의 물질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없던 물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신기한 것은 잠깐 동안이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세상에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돌이나 풀처럼 많았고 그저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음식이었지만 하나도 귀한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사라지고 나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감사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수십 년간 엄청난 양의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세상에 없다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저 평범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렇습니다. 공기와 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것이 무진장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누가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본래 없던 존재가 생겨나왔는데 누가 감사하는가? 오히려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게 태어나지 못했음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그 모든 보화들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재력이 부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을 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와 반대일 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이요, 모든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만나도 축복이 못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음식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축복이 하늘의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 하늘의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되 해 뜨기 전 아침 일찍이 나가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에 2배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마쳐질 때에 만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일반적인 곡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접근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체격이 장대했습니다. 정복이 쉽지 않은 것 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접근할 때 한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인가? 그런데 그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6장 이후에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싸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질문에 때로 이처럼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인 모세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선 모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항상 옳은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 편에 서기를 바라지요. 또 조금 부족해도 자기 편에서 달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과 프랑스가 싸울 때,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싸울 때 모두가 다 자기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이 일을 진행하실 분이십니다. 미국이 여러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북군이 계속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남군의 리 장군이 아주 뛰어난 전술가였는데 백전백승에 유능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제 북군은 거의 밀려나고 펜실베니아 주까지 남군이 내려왔습니다.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강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우시겠는가? 그때에 대통령인 링컨이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 때문에 우리가 더 피를 흘려야 한다고 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나요?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에 참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듯이 사람을 통하시든 꿈을 통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자세인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십니까? 또는 좀 빨리 좀 도와주시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자가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고 움직이는 자가 참 진솔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늘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그 편에 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만나고 항상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을 필요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가? 십자가의 도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주어진 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늘의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활동과 사물을 보살피며 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섭리하시는 모양은 시대별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시며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으며 또한 어떠한 고난도 능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구곡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피 묻은 손, 고치는 손길이 우리의 깨어진 부분, 상한 부분, 고장난 부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며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